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면서 생겨나는 일곱 재앙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재앙의 목적은 다시 강조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물론 이 심판의 예비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 그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적 심판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비적 심판으로서 우리들에게 내려오면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늘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결국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끝내 영접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거절한 결과가 이런 것일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초청이고 마지막 불려지는 그 복음의 사랑의 호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돼 내려오면서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한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들어있는 무슨 말씀이냐? 7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16장의 재앙은 지금 여러분이 몇 번에 걸쳐 보신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은 이 하나님께로 이 관계가 돌아올 수 없으니 돌아오기 전에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린다는 말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불행하게 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 특별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일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예수님 그 복음서에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로 거역해도 너희가 살 길이 열리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용서받을 길이 안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앙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마지막까지 대주시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회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 표현되어 있는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들어있는 재앙의 마지막 표현은 뭐냐?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며 이거예요. 재앙이 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재앙이 7개의 재앙이 내려오는 가운데 이 7 재앙 가운데는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뭘로 하느냐? 심판이 아니에요. 이 환난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은 그러기 때문에 공의의 표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벌어놓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 하겠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 7 재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지막 환난을 돌이켜 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초리로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물론 이건 정말 마지막 심판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또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예비적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아마겟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12장부터를 자세히 들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제하의 아마겟돈 이 문을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아마겟돈의 문을 엽니다. 아마겟돈의 문턱까지만 말씀드렸고 이제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아마겟돈의 문을 열면은 이 7 재앙이 어떻게 이 아마겟돈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7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에 아마겟돈으로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짐승의 보좌에게 어떻게 해요? 이 대접을 쏟았더니 짐승의 보좌가 얻어 터지는 거죠. 짐승의 보좌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에 환난을 가져오고 환난을 초래했던 그런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 회초리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좌에 그렇게 떨어졌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죠. 마치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바로의 궁중에서부터 그 아들을 죽게 하는 사건부터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좌로부터 얻어맞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7 재앙이 들어질 때도 역시 5번째 재앙 때 짐승의 보좌,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을 초래하게 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5번째 재앙 때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가 그렇게 회초리를 맞았다 이 말은 짐승이 가지고 왔던 종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거짓이라는, 허구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다 허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굴복합니까? 여기서 이 성경대로라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안간힘을 써서 사단의 총력전이죠. 사단의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 사단이 새 영이 합쳐져서 총력전을 해서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고 어떻게 자행되는지가 들어있는 게 바로 계시록 17장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열어가면서 이 아마겟돈이 어떻게 이제 그 문턱에서 들어와서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죠.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 시대는 이거 모르셔도 괜찮았어요. 요한 시대도 모르셔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빛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어둠의 편이 아니라 빛의 편이라고 하는,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잘못하면 이 시간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7 재앙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 의해서 내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 재앙에 이 17장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예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재앙은 누구한테 내린다 그랬죠? 7 재앙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존재에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여기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였단 말은 그들에게 내린 것이니까 음녀, 큰 음녀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음녀의 비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말해주는가? 거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세력이란 뜻이죠. 그 세력이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언제부터 거기에 됐어요? 짐승의 보좌에 5째 재앙 때 쓰러졌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이 출발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출발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다.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 17장의 이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7장의 내용이 음녀에 받을 심판이다.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인가를 얼핏 살그머니 뭐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거나 그런 종교적 모든 이 영적 파워 그룹이 음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핏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모습인데 음녀의 신원 증명이 보는데 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좀 이상해요.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을 가져갔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여인의 신원이 이렇게 나오네.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러분, 저는 이 아마겟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빛의 군대를 여러분과 같이 설명드릴 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녀는 그 이마에 뭐가 이름이 기록됐느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랍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음녀들이 있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어미라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어둠의 이 권세를 가진 큰 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음녀라 들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였던 존재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여기 17장 1절부터 심판에 이렇게 보인다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큰 음녀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녀의 비밀이.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부터 여기 13절까지, 13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 17, 18절까지는 뭐에 관한 거냐? 음녀와 짐승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비밀이 들어있고 짐승의 비밀이 들어있으면서 짐승과 음녀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녀의 비밀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참 좀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짐승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어떤 여기 이 모습이었느냐면 여기 막 금잔을 가진 모습으로 그 음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여인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달을 밟고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은 뭐냐?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로 묘사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여자의 비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비밀이.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력을 대표해서 이 지상에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명칭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거는 권세를 의미해. 그냥 권세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할 때는 이스라엘, 대리자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 종교적인 의미에 이건 예루살렘이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형 국가였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국가적인 세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그런 큰 천국에 대한 반대 세력, 빛의 나라를 반대할 때는 애굽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어둠의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하나님을 영적인 제로겠던 예루살렘, 바벨론이 나왔으니까요. 예루살렘을 한번 보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처녀는 뭘 해산해야 되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을 해산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6장 2절에는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온, 예루살렘 이것을 갖다가 이 딸, 하나님의 딸,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신부, 여인에 비유합니다. 정결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했죠.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런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로 시온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해석은 뭐냐면 메시아를 해산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정결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탄생할 계보로서 그렇게 묘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세력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또 뭐냐? 이사야 47장 15절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요. 놀랍죠? 바벨론도 뭐라고 나와요? 처녀 딸이다. 비록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는 늘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이거라고만 사랑받는 대상으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종교의 세력이요, 뭐 이런 곳의 대표적인 지상 영적 권세라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처녀 딸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여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딸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가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받지 못할 것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에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 Queen of Kingdoms.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누가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 열국, 죄에 침륜당한 나라들의 어머니와 같은 황으로 앉은 자다. 이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자를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의 황후를 뭐라고 먼저 와요? 교회의 황후를 우리는 가깝게 말하면 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질 수 있어요. 교회의 황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51장 33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딸 바벨론이다. 역시 바벨론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인에 비유하고 종교적인 여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의 여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왕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과 악에는 두 세력이 이렇게 이 각축을 벌이네요. 두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가적이고 어떤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반대하는 사단의 대리자는 애굽이죠.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 국가적인 세력으로 애굽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데는 예루살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단은 그의 세력을, 그의 이 종교를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또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여인이란 이름으로 들어갈 때 여인은 뭐냐? 시온의 딸이다. 그 예루살렘의 딸을 시온의 딸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이제는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가 하면 사단은 자신의 이렇게 표현하면서 딸 갈대하다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뭐냐면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여인에 비유해서. 사단의 종교도 여인에 비유하는데 그건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여인.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요, 아주 여기 대단히 좀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이 종교다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죄에 침륜당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다 그러면 무조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교는 어떤 이 구원을 우리한테 설교해야 되냐? 언약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진토에 묻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영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을 언약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이쪽 어둠 쪽은 뭐냐면 언약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주체인 이 종교요, 대상이요, 구원의 주체에게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어떤 선한 업적을 쌓아야지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돋보이게 되는 은혜로운 이 업적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이치는 오로지 둘밖에 없어요.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입니다. 은혜 구원이란 말은 제가 하나님 입장을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언약 구원이다 이런 이 표현을 써 드리는 것이죠. 이게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두 선과학의 두 세력, 선과학의 이 두 진영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의 이 진영에 되어 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특별히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 12장 잠깐 보았었습니다만 하늘에 이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발 아래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애써서 부르짖더라. 자, 지금 보았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럼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는 말은 보라, 여자가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을 볼 때는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방한 계시다.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무슨 이상한 이적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거긴 뭐가 있느냐. 붉은 용이 나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면류관이 써 있으니까 7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에다가 하늘 별 3분지를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으로 이 꼬리에 이 별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꼬리들이 던졌다고 하는 말은 이게 이 하늘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용이 자기 꼬리에다가 던졌으니까 파송한 거죠. 지구로 내려보낸 거죠. 미리 자기의 부하들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뭐 하라고? 용이 한 일이 뭐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려고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용의 사단의 심사였습니다. 자, 이 일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벌어졌을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 출발한 지가 수천 년 지났습니다. 수천 년 지내오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짖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내어 애써 부르짖게 되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해산해야 될, 메시아를 해산해야 될 유대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 땅에 있으면 메시아가 거기로 오기 때문에 유대 백성을 진멸해야 될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급기야 사단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흔적이 다니엘 1장 1절로 2절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라. 두 개가 나왔죠? 자, 이게 아주 두 개가 극명합니다. 바벨론은 어둠의 대리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어둠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네요. 에워쌌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얼마를 갖다가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붙였더니 그가 하나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과 기구들을 홀딱 가지고 어디 가냐?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신할 땅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말이 하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동방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동방 어디에 가느냐? 신할 땅의 평지를 만나서 쌓는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 장소예요. 바로 그곳을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바벨로니아가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 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 얘기죠.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에 그렇게 나오면서 다니엘 7장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했느냐?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대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자와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아닙니다.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곰이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내신 표범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생긴 이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천리발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 네 짐승이 올라와요. 이 네 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막는 일이었어요. 메시아를 막는 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자로 묘사되어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을 우상숭배하도록 해가지고 죽을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왜? 다 우상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 경배하는 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오로지 누구만 안 씁니까? 유대인만 안 씁니다. 그 우상을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우선 이제 앞으로 나오걸랑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다? 유대인 잡으려고 한다. 또 누구 잡으려고 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역사의 정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이거를 무시하면은 이 우상에 경배할 수 있는 거죠. 곰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을 숭배하게 했고 그런 나라로 유대의 민족을 없애려고 서자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곰 나라는 페르시아는 와가지고 유대 족속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한 일이 뭐냐?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나라였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히 네 번째 나라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한테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게 바로 네 짐승의 역사였고 다니엘 7장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 인류를 사랑하는 용서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뭘 가졌다는 말일까요? 증거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를 이 증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면 대속이 다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셨어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어쩌라고? 당신이 죽었다고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대들 수 있죠. 왜요? 그러나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분은 오직 한 분,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뭐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격하겠죠.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고 들은 존재는 듣기는 했지만은 들어왔지만 직접 목격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역사 속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높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깨질 때 있어요?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때 용서받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새로 잘못하고 넘어졌으니까 요새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은 저 하늘 지성소에서 뭘 위하여 모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란 말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뭘 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의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를 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분이 그걸로 의롭다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이 하늘 지성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면서 깨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괜찮아. 내가 흘린 피는 말이야. 너 그까짓 거 내 용서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넉넉한 보혈이야. 이렇게 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더 적용해주고 또 적용해주면서 100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이 증거, 주님의 중보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란 증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증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 하신다는 증거? 중보하신다는 증거. 중보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내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한 3, 4번쯤 용서하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호통한 사람이죠. 뭐 요즘 그런 말 유행하더만 통 큰 사람 맞습니다. 베드로 통 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통 큰 용서는 몇 번? 3, 4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한테 베드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 그러면 반대로 7000번씩 7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7000번씩 7번도 yes.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런 모든 역사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2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이런 모든 권세를 14, 15절에 다 파했다. 사단이 무장해제했다 이 말이 이 증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단이 제일 힘든 게 이 증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가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여인, 도망치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에 비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승천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주께서 하나님이 사랑임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것을 다 타파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셨더니 사단이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한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계시록 12장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메시아를 강림한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고 그날 이후에는 내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늘 백성의 신원 증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을 이 핍박하고 또 핍박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내쫓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때의 요한은 계시록 1장 여기 6절에 뭐라 하겠는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요한이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뭘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이 하나님의 이 자손이 이 여자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자손을 남겨. 그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져. 요한이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똑같은 사람이죠. 즉, 이 말은 여인이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용이 여인을 그래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여인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하나님 백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신민으로 그 모든 신원을 지키고 유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끝내 예수님 오시기가 심히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랬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이 여인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없애려고 하는 이 여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며 정결한 여인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 용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대적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 중세 암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던 것,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 세력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 계시록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들이 있더라. 여기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다른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계시록 17장 3절에 그렇게 보여주네요. 여기 음녀가 있었는데 그 음녀는 뭘 탔느냐? 이상한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입니다.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비밀 중에 한 여인을 보았어요. 그건 참 여인을 본 것이야. 하나님의 참 백성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굴까요? 이 음녀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음녀가 그 깔고 앉아있는 이 7머리 10뿔의 붉은빛 짐승,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참된 여인, 그 자손을 남긴 그 여인,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의 신원조회를 이제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